네, 오늘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42절까지인데 두 단락으로 한번 크게 나눠보는데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라, 후히 베풀고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는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어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에서 노부부들이 모여서 퀴즈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할아버지들이 문제를 받아서 할머니에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답이 있습니다. 답은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거를 할머니에게 알아맞추도록 막 그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거를 답을 알아맞추게 하기 위해서 임자, 우리의 둘 사이가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당황해하면서 아니 네 글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의 오랜 전통 가운데 있는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한 방에 그냥 매기는 그런 유머였어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만 되면은 주일날만 되면 아침부터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싸우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차에 딱 집에서 앉았는데 바로 싸움이 일어나면서 아내가 문을 쾅 닫고 나오면서 나 안 가 하고 집에 들어 누웠습니다. 자빠져 누웠어요. 그런데 남편 혼자 이제 예배 드리러 간 거죠.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누가복음 또 6장이에요. 6장 27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선대하라, 미움에 선대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차에서 운전하고 오는데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면서 보니까 아내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떡볶이 요리를 만들어 갖고 그때까지 자는 아내에게 깨워서 떡볶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감동받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움과 동시에 하는 말이 뭐 주일 예배 무슨 일 있었어? 당신 회개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은 끄떡끄떡 아무 말 이제 안 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아내가 떡볶이만 주면 뭐해? 마음이 변해야지. 그러니까 또 남편이 뚜껑이 열리면서 싸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미움들이 그런데 쌓여서 또 원수가 되고 헤어지기까지 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그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만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은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너희 듣는 자들아 라고 외치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압제당하고 착취당하고 억눌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터지면 터질지 모르는 청중들 그 속에는 또 열심당원도 있고 하나의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십니다. 아니,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하란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들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빛을 악인과 선인들에게 비춰주신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동시에 다 비춰주십니까? 근데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아하, 그 악인은 하나님께 악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악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C.S. 루이스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소설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은 소설인데 지옥에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천국으로 이동시켜주는 특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상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날 천국의 문턱에 딱 가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에 나의 원수가 보여서 내가 못 들어가겠다고. 그런 일들이 그 소설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미워하고 또 늘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회개하면서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적고 또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게 하시고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보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죠. 이웃인가요? 원수였나요? 왼수요?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과거로 올라가면은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런데 아수르한테 침략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완전히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자기의 민족을 원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자기와 반대되는 것은 다 원수로 규정하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나와 반대되는 자는 나의 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게 본문 29절에서 31절을 보세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을 금처럼 가장 귀한 규율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남을 대접하라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황금률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황금률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죠. 목사인 저도 성도에게, 성도도 목사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주었을 때 참 기쁘죠. 기다리다가 안 해주면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황금률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그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식사 대접을 받으면 기쁘지요. 남이 나에게 칭찬을 하면 기쁩니다. 남이 나에게 먼저 전화하면 기뻐요. 남이 나에게 먼저 인사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먼저 사랑을 주다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사랑이 큰 물결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꾸어 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줍니까? 첫째, 선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내가 물질로 선을 베풀 수 있다면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38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화되자 그는 3층 천에 갔다 오는 축복을 받았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중보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보 안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내가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라는 것이에요. 먼저 시편 122편 6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내분이 극심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거기에 축복이,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있다고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인 하마스의 테러로 남녀노소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이유도 없이 죽었어요.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우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배후의 사탄의 영을 깨어 부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나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요나의 그 요나서를 읽어보면 마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는 것 같은 아주 재미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면 이 성이 40일 안에 무너지리라 그렇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 고래의 입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에. 그래서 3일간을 극심한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다시 고래 입에서 토해냈는데 니느웨 앞바다예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이 성읍은 40일 안에 무너지리라 하니까 하루 만에 회개하고 백성들이 막 그러면서 동물까지도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나중에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은 BC 요나가 선포한 BC 760년 경을 시작으로 BC 630년까지 100년 동안을 아수르가 부흥을 해요. 부흥을 합니다. 그러다가 BC 62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또 핵심은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박넝쿨도 사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쪽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찜찜하죠. 울렁거리면서 또 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아시고 섬세하게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것을 막아주셨고 요나는 마치 그거를 아는 듯이 화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화를 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넝쿨이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벌레를 보내셔갖고 다 갉아먹게 하고 햇빛이 또 쨍쨍 내리찝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4장 8절이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나이다. 하나님. 다시 요나서 4장 9절 11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함이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단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원수만을 봤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웃의 범위는 나의 원수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621년에 결국 완전히 패망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하시면서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밝히 세상을 보는 스승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임명하신 리더에게 순종하며 따를 때 참다운 제자의 도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웃을 보는 우리의 눈 시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래야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되리라.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 마음에 있는 정죄와 악함이 먼저 사라지고 거룩한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오늘의 한 구절 누가복음 6장 38절로 다시 갑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중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 함이라. 사랑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원수를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기도하시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룹을 위해 기도하시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은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대하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내가 원수를 계속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풀려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나의 삶은 평안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서 원수를 치워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치워버리는 방법이
용서하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는 것이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웃에게 나누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이 말씀, 이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잖아요. 대접받으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대접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남을 대접하려고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나도 대접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는 삶, 주는 삶이 되자는 거죠.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선교지에 나가서 다 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있는데 복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주는데 요즘 느끼는 것이 뭔지 압니까? 마치 민들레처럼 이제 그 복음을 뿌렸더니 정말 이곳저곳에서 계속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사할린 땅에 이 복음을 심었는데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사역하면서 그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선교지에 와서 열심히 섬기면서 그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했는지 모르고 곳곳에 하나님께서 심었던 모든 곳이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주세요. 나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대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부지런히 주고 나누고 대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 성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하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떠나 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순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병자들이 다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부지런히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저녁 예손 모임이 있습니다. 6시 반에 새가족실에서 예손 모임을 갖는데요. 이 환자들, 몸이 아픈 분들, 또 저에게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나오세요. 그래서 꼭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이 온라인으로 예배 지금 드리고 계시죠? 하여튼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고 꼭 치유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면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이제 돌아와서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해서 성령 충만해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부서는 교육부 영화부입니다. 이한숙 전도사님, 그리고 부서의 귀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지금 아직도 4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역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혜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하시고